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왕을 요구한 개구리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연못에 이제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구속도 없이 평화롭고 또 자연의 보호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통치자가 없어도 아주 평화롭게 지냈는데 얘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사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좀 어떤 그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 무리에 이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떤 체계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엄 있게 우리를 다스려줄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개구리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자, 제우스 신이 이 개구리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왕이 뭐가 필요했는가. 근데 이제 결국은 왕을 줘요. 그들의 연못에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던집니다. 하늘에 쾅 소리가 나면서 나무 토막이 연못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개구리들이 겁을 먹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나무 토막이 미동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개구리들이 그 나무 토막 위에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 토막을 비웃는 거죠. 이 왕은 너무 무능하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에게 다시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벌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진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은 그들에게 소원한 대로 강력한 왕을 줍니다. 강력한 포식자인 황새를 보내준 것이죠. 황새를 딱 보낸 겁니다. 근데 황새는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황새가 자신의 힘으로 눈에 띄는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개구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거죠. 진정한 행복은 이 왕이 없었지만 대자연의 보호 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시절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날들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그 개구리들은 황새에게 다 잡아먹혀 멸절의 위기에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보이는 어떤 힘. 근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개구리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되었던 나라, 신정국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체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왜 요구했을까? 자,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예. 자, 지금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늙었어요. 예, 그들을 지도하기에는 좀 많이 늙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뇌물을 받으며,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였던 부패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부패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겉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정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도 늙고 당신 아들들도 당신처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끝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바르지 못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그 숨겨진 이유는 뭡니까? 모든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는 거예요.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습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화려한 군사력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체제를 동경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통해 통치되고 다스리는 그 강력한 나라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보이는 힘, 그 왕, 그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습니까? 침략해 왔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경우도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부러웠던 겁니다. 그들도 왕을 통해 얻게 되는 눈에 보이는 힘,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지도자들이 부패했잖아요. 숨겨진 이유로는 뭡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꿰뚫어 보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게 뭡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렸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스리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세속적 나라들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들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똑같았죠.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들을 종살이를 시켰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도 없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가 우리를 구원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어가지고 큰 진노를 그들에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힘, 그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습성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더 섬겼습니다. 섬겼어요. 지금 무엇까지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인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는 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강력한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면 그들은 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왕정 제도를 원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저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자, 엄히 경고한 내용이 10절 이후에 나와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왕의 제도는 뭐냐면 왕의 권한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왕의 권한.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왕의 권한들이 쭉 나와요. 이 왕의 권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납니까? 왕이 세워지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로 징집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군사라는 것은 물론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왕의 사병 역할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왕의 사사로운 군사로서 일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밭에 가장 좋은 소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내주어야 돼요. 소득으로 내줘야 되고, 그죠? 세금으로 내야 되고, 왕의 주머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 잘하는 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밥을 지어주는 사람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에 분명하게 엄히 경고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 왕이 이런 왕인데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을 원합니다. 이 왕을 원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왕이 도리어 그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식이 때로는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더 안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은 통장 잔고가 그득하게 남아있을 때 아유 이제 좀 살만하네 이런 마음 느끼잖아요.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느끼는 거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승진하게 될 때, 그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좀 견고해질 때, 아 이제 좀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이기도 해요. 또 든든한 인맥, 무슨 일이 생기면은 딱 내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줄 수만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인맥이에요. 그럼 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편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될 수 없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떠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의지했던 돈도 잔고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지위가 때로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과 신앙 속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물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두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이후부터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사이트.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 페이스. 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스. 그죠? 보여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체성을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항해사가 이제 폭풍이 너무 크게 이 배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집채만한 그런 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이 배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초보 선원이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아유, 선장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저 파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배들 보세요. 저 배들을 따라서 지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많은 배들이 있는데 배들을 따라 가시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테랑 항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침반 있지 않냐고. 이 나침반을 바라보고 나침반이 향하는 대로 우린 가야 한다고. 눈에 보이는 곳이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항상 향하고 있는 그 북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눈앞을 가리지만 나침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왕과 힘이라는 배를 따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이 개구리 우화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때로는 허무와 올무와 구속과 억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셔서 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왕이 필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의 현실을 너머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